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00면에 있는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이 세워 백성을 거느리고자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싸우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은 제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올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사안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무사안일. 무사안일이 무슨 뜻인가요? 무사안일.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한 상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상태,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사이클이에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계속 미끄러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어려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항상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서 선왕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11조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는 정말로 개혁을 잘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돼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돼야 하잖아요. 무사안이란 그의 인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와서 박살냈죠.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땅에도 그 강한 강대국인 이 아수르, 이 야만인들이 어떡합니까? 남유다도 치러 옵니다. 남유다도 질면시키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나요? 어떻게 풀었나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풀었어요. 그의 기도는 그냥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줍니다. 야, 이거는 정말로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술술술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주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볼까요?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하게 만든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둘러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처럼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이제 상황을 히스기야 왕이 파악한 거죠. 야, 완전 포위됐구나. 야, 완전 속수무책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하는구나. 이런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근데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물군원을 막고자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성 안으로 물줄기가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에서 통제하도록, 조절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와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먹게 하리요 하고. 야, 히스기야 왕의 이런 위기 상황에 그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물을 다루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 생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필요한 게 물인 거예요. 물.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한 것이고, 이 백성들을 지키는데,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이구나, 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고, 성 밖에 있는 물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현대 이 기술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정말 찾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구해야 하는 지혜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내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귀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생명을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일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적군이 둘러싸고 있어요. 적군이 언제든지 이제 밀고 들어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틀린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뚫고 들어오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적군들이 못 들어도 끝까지 막고 버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더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더 갖추어 가는 겁니다. 왜요? 적군들이 어마어마한 적군들이거든요.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밖을 봤을 때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밖을 봤을 때는 완전 개미떼처럼 적군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쌓고 무기들을 더 갖추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는,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잘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리더자에게, 왕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왕들은 자기 살고자 도망가는 왕도 있잖아요. 어떤 왕들은 자기 살고자 자기만 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보호하겠다, 이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세 번째 또 어떤 태도를 갖는지 보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어떡합니까? 위로하여 이르되,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저 적군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적군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적군이 더 강하거든요. 그 적군들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저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마음의 담대함을 심어주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육신의 팔이라고 말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나. 반드시 어떡합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안심. 야, 히스기야 왕 대단하죠?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고 안심을 시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안심을 시켜. 그 안심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이 대군들을 천사를 보내주셔서 무찔렀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왕이 고국으로 도망가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여요.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아수르의 마음이 악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악한 왕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악한 왕을 어떡합니까? 기도로 무찔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떡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거 없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대하 32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 성경에서 선왕으로서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의 삶이 다 무사 안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 놓였지만은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처럼 놀라운 일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사안일한 삶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께 맡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